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 남평양 노회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온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예언을 했거든요. 이번엔 우승하리라. 그 예언에 딱 맞는 거죠. 어제 우리 감동 캠프 31가정이 참석한 곳에 가보니까 얼마나 행복해하고 좋아하는지, 또 섭대진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정말 감동받고 왔는데, 오늘까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베냐민 시파 기스의 아들로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 된 것을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가문이 되어져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이고, 또 기스는 그저 평범한 가정의 가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될 만한 그런 가문도 아니고, 사울 왕이 그런 왕이 될 만한 능력과 지혜와 탁월함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지지와 원언을 받아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열방들의 어떤 나라들의 중앙 집권 체제를 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신정 통치도 좋지만 왕이 있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단 마음을 가지고 잘 이렇게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소원과 열망 속에 하나님이 응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내가 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게 되면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잘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치와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셨고, 누굴 세울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명하여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고 조건도 아니고 가문도 아닌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십니까? 그렇게 떨림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곳으로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열국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이 전쟁에 하나님께 달렸습니까? 라고 묻고, 달렸다 하게 되었으면 전투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열국들을 다 물리치면서 나라를 잘 지켜가야 될 그런 왕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사울 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많은 이 시험을 주시고 또 삶의 과제를 주실 때
사울 왕이 앞장서서 잘 감당해야 될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게 될 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기다리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있을 수 없는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급한 성격 때문에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자체를 무시하고 자기가 성급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앞서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의 아주 이렇게 잘못된 행동이었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를 잘 묻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때에 움직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삶의 자세고 태도고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울 왕의 악행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진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소각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여러분,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전쟁에서 그 아말렉의 모든 그 전리품들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살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속마음은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욕구, 탐욕과 정욕 때문에 살려뒀고 남겨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을 때 정직하게, 내가 순간적으로 나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 때문에 살려뒀고 그리고 남겨뒀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거짓말로 속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동기, 잘못된 욕심, 잘못된 욕망을 철저하게 내놓고 회개하고 긍휼과 자비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상황윤리로 자기의 속임수로 자기가 처해 있는 그것을 모면해 나가려고 하는 이 사울 왕 자체가 얼마나 비겁하고 거짓되고 망령된 그러한 사울 왕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 골리앗을 이렇게 다윗이 물려쳐 줬으면 감사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잘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큰 격려와 칭찬과 포상을 해주면서 다윗의 앞나갈 장래길을 잘 열어줘야 될 그런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고 다윗이 인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때 갑자기 이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사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제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그마치 15년 가까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어찌하든 간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의 대상으로 제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지극히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혔던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이런 일련의 이 악함을 보게 되었으면 그런 가정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의 배경 속에 여러분 계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울왕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스의 아들로서 이 사울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겸손하고 겸비하고 순종을 잘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끊임없이 그렇게 좋은 출발이 됐는데 왜 가정 속에서 그렇게 돌변하게 되어지고 변질되어지게 됐는가? 그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지 않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청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늘 무장되어지고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묵상하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패역한 왕이 되어져서 여러분 길보아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세 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자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멋지게 출발했던 인생이 가장 비극으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종지부짓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사울이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능력으로 인한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자격이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하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 정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늘 청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늘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게 되면 그것이 마치 성공 같으나 실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삶을 살게 되었으면 실패 같으나 성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며, 하나님의 때는 언제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가 됐을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나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급한 성격, 다급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삶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30년 이 단임 목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함으로 말미암아 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려고 성급하게 결단하거나 도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진실하게 묻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목사의 마음에도 온 교우들의 마음에도 정말 편안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이렇게 확실하게 공감하기 전에는 웬만해서는 앞서가지 말자, 끊임없이 다짐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제는 시행착오를 할 수가 없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어떤 이 서디쓴 그 선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이 솔직한 목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며 잘 묻고 그때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완전히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진밀하라 그랬으면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계산해 볼 때 이건 이 맞지 않는 거다, 나의 계산법에 의하면 이 틀린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해 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아름답게 반응하면서 온전히 반응하는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이유와 편견이나 어떤 자기의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그들의 닉네임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온전히 하나님께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쫓은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이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 하나님 앞에 결코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과 삶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쫓을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 은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계산은요, 늘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완벽하고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잔계, 인간의 수단, 인간의 잔머리, 인간의 어떤 계산법에 의하게 되었으면 항상 틀릴 수가 있는 거죠.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여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인간의 잔머리나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계산법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잘 헤아려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사울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다 감정의 존재이지요. 때로는 이런 비교를 당할 수 있게 되어지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말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연약하고 그들도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많은 오해와 갈등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을 잘 다스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늘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홧김에 말하고 홧김에 행동하다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고 공동체에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홧김에 확 말을 해버렸어요. 확 행동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렇게 공동체에 더 큰 상처와 더 큰 나쁨을 주는 이런 삶과 사역을 사울처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늘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죠. 늘 평정과 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늘 순수함으로 늘 진실됨과 정직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선전의식을 가지면서 늘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다스리면서 살아갈수록 정말 신실하구나. 저렇게 사람이 좋을 수 없다. 이렇게 그 사람이 참 순수할 수 없고 착할 수 없고 정말 좋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살아갈수록 전에 있었던 우리 부목사님 중에 김진국 목사가 있어요. 당신은 보니까 볼수록 진국이다, 그런 말 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둘이 만나서 학교 가다가 목사님 학교 가는 길에 좀 들려서 차 한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자. 한 2시간 먼저 가서 가는 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차 한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제 하는데 그랬어요.
당신은 보니까 교제할수록 진국이구나. 그랬더니 얼마나 기분을 좋아하게 하는지 말이죠. 목사님, 그 한마디가 힐링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 마음과 생각과 말 자체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은 신실하지가 못했어요. 상대하기가 불편한 사람이 됐어요. 악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함께 10년을 같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20년, 30년, 40년을 같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가운데서 정말 같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수록 정말 진국이구나. 정말 신실하구나. 정말 그렇게 좋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듣게 하는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 나도 행복하고, 아멘. 우리 모두 복되는 이런 은혜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